유다서 8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드디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실체이자 그들의 이 행동 특징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꿈꾸는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꿈을 꾼다고 말하고 그 꿈이 그들의 영적 우월함이나 또 뭐랄까요, 다른 사람을 지도할 만한 근거가 된다거나 또 어떤 영적인 능력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감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 새로운 이끌음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거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번역에 빠져 있는데 원래는 더러운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즉, 이 더러운 꿈쟁이들, 이것이 유다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데 안다 내가 걔들이 어떤 놈들인지. 그 더러운 꿈쟁이들. 거기도 이르렀구나. 여러분, 우리가 꿈을 안 꾸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근데 꿈 꾼다고 뭐 더럽다고 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더럽다고 한 이유는요, 이 꿈을 사단의 도구로 쓰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만 보니까 그 꿈의 내용이 실제로 꿈을 꾼 게 아니고 어떤 더러운 만들어낸 이야기들. 그걸로 말미암아 더러운 일을 조장하고 핑계하고 이유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 평범한 꿈이라면 꿈꿨다고 욕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예언적 메시지가 있는 꿈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문제는 가만 보니까 이것들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그런 용도로 이걸 쓰고 교인들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 꿈을 듣고. 야, 해 아래 세우셨다고 하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런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우리가 그 실체를 조금 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의 우매함을 받고 14절에 예루살렘 선지자에도 가점을 받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많은 건 내가 아는데 가만 보니까 유다도 똑같더라. 더 험하더라. 어쨌냐 했더니 유다의 선지자라는 것들이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선지자라는 것들이 하는 짓이 뭐였거니 간음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거짓말도 무지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제일 간음을 잘하고 제일 거짓말을 잘하더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주고 이거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악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요. 자, 요즘 목사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음을 행하는 목사들 많고 거짓말로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서 괜찮다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한대. 이게 어느 교회는 하면 회개라는 말 자체를 꺼내면 오히려 그것이 죄인 것처럼 이상하게 교회가 돌아가요.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벌써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큰 죄가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는 항상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뭘 지적할 때 언급하는 이름이냐? 간음. 이 방탕한 것을 얘기할 때 꼭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 거짓되고 말이죠. 악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심판받은
대표로 소돔과 고모라를 반복하여 언급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유다의 선지자들이라는 것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게 꿈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제 좀 내려가면 16절 17절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어서 그들의 행위는 결국 악을 조장하고 회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이들로부터 이제 악이 퍼져나갔다 했는데,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꼭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전쟁 없고 재앙도 없고 심판도 없고 평안하리라. 평안하리라. 괜찮다. 괜찮다. 항상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이 없는데 누가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고 심판이 없는데 누가 죄를 안 짓겠습니까? 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진짜 하나님 없으면 지멋대로 살지요. 이게 예루살렘에 사는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이 썩은 자들이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습게 여기죠. 율법 좁아야 던져버리죠.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이 그러면 그 메시지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선지자예요. 우리 듣기 참 좋은데 그래도 말이죠.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하여튼간에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 좋은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지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이하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들이 그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내가 저게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하나님 말했다는 거예요. 지 마음으로 지어내놓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다. 뭘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걸 꾸며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인 꿈이라는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꿈에서 내가 어떤 걸 봤는데 그걸 풀이하면 그런 뜻이라고. 전부 다 좋은,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였어요.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만 없으면 그들도 편하고 백성도 편하고. 자, 오늘 우리가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끝내 홀로 하나이신 주제 하나님, 이게 곧 아니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그랬죠. 가만히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면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옛날에 예레미야 타는 지 봐보세요. 끝내 뭐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 함이라. 옛날 바알 숭배자들이 그런데 꼭 그처럼 잊어버리게 하려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바알이여 하고 죽어왔던 사람도 있어요. 꼭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내가 꿈을 꿨는데 괜찮다 그러더라. 꿈을 꿨는데 재앙 없다고 하더라. 저 예레미야 저 미친놈만 맨날 바벨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이 나라의 끝이 왔니 어쩌니 이렇게 말하는데 저런 말 들을 필요도 없고 걱정을 하지 마라. 나라가 곧 망하게 생긴데도 이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어떻게 해요? 회개하니 각성이니 이런 일은 절대 없고 계속 죄를 지었어요. 이게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 여기서 벌써 알곡과 결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쭉정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쭉정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냐,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서 온 땅에 퍼집니다. 쭉정이가 계속 나더라는 거죠. 거기서 쭉정이도 씨가 있어야지, 그죠? 이 쭉정이 씨 노릇하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뭐라 하냐면 30절에 보니까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 도둑놈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한 걸 뒤집는 것
도둑질이고요.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한 것도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말 안 했는데도 하나님 말이라고 한 놈들 쳐버린다는 거예요.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세요. 평강하다는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놈들이 어떻게 하냐, 꿈꾼 것을 얘기하면서 사실 거짓말인데 이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야 돼. 알겠어요?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평강하다 했어. 걱정하지 말라 했어. 나를 믿나면 너희는 걱정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 말을 그대로 와서 엄중한 말씀이 뭐라고? 내가 다시 들려줄게. 실제 나의 엄중한 말씀은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것이 엄중한 말씀이다. 하고 이름의 23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제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이런 인간들이 이제 잘 봤죠. 자, 이제 이 꿈꾸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게 됐어요. 나름대로 또 소위 그들의 그 수법을 개발했을지는 몰라요. 새로운 수법을. 그러나 근본은 같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갈 꿈잘 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얘기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은혜를 방탕으로 얘기했으니 분명히 죄에 용감하게 했을 것이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을 것이고, 재앙이나 심판은 부정했을 것이고, 결국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딴 하나님을 만들어요. 심판도 안 하는 하나님, 화도 안 내는 하나님, 만사 좋다고 말하는 하나님, 내가 뭔 짓을 하든지 항상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결국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나중에 그래서 주여 주여 주님 저희 왔어요 했더니 내가 너희를 모르다. 어떻게 모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바로 그 다음 절에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육체를 더럽힌다잖아요. 왜? 그래서 더러운 꿈꾸는 자들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뭐랬어요?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그래서 그와 같이니까 뭐죠? 이 꿈꾸는 자들도 그와 같이 했으니까 그와 같이는 그 앞에 있겠죠. 7절에 누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잖아. 그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도 뭐랬어요?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그 앞에 뭐였어요? 자기 처소를 떠나 천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설명을 뭐랬어요? 전부 다 음란하며 8절에는 육체를 더럽히며. 그렇죠? 똑같은 성질을 하는 거예요. 이 사탄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주신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실은 어떻게 해요? 음란하고. 똑같이 소돔은 음란하고, 꿈꾸는 놈들도 음란하고 육체를 더럽히고. 그런데 어떻게 소돔의 죄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여기서부터 사단의 범죄에 대한 그냥 단순 반역이 아니고 반역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하고 가증한 짓이라는 것. 그 우상 숭배하는 놈들 뭐라 그래 성경에서? 간음하는 자들아, 가증한 자들아, 가증한 놈들입니다. 다 동일 성질의 행위들이 그와 같이, 그들과 같이, 똑같이. 근데 육체를 더럽히는 인간들이 육만 더럽히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 천사가 영적인 존재들인데도 뒤에 육을 더럽힌 자들과 지금 동일 성질의 행위로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실제로 육과 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뭐랬어요? 간음하는 자들아, 네가 네 안에 계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네 몸이, 육체는 육체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참,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데 이 성령이 거하는 자를 더럽힌 거다. 영적 성질이죠.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신약에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얘기가 있나요? 복음 시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까? 그거 구약 시대 얘기 아닙니까? 완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복음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두려워하지 않으면 거룩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말입니다. 좋게 말해가지고 막 착하게 아니요.
죄인은 안 그래요.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래야 하나를 바꾸든지 말든지 그래요. 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 다음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이 온갖 더러운 것에 육도 들어가고요, 영도 들어가요. 네. 육의 영역 50%, 영의 영역 50% 해가지고 이 50%도 저 50%도 이게 아니고요, 100%가 다 육과 영이 함께 있어요. 100%. 어떤 행위도 영육이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바탕을 두어 우리의 육이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악을 행할 때도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에 바탕하여 육이 움직입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습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바세바를 가르마 우리아를 죽일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다윗이 분명히 육을 했는데 네가 나를 멸시하여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세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이 권위가 다른 말로 통치권을 업신여기며 다스림을 업신여기며, 권위라는 말이 위아래 상하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상이라는 말, 위라는 말은 보다 더 넓은 지배권, 통치력이 그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작게 말하면 그 가정에서 아이가 자기 방의 영역 이상, 아버지는 그 집을 다스립니다. 그렇죠?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은 나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더 높고 넓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멸시가 한자 그대로 말하면 뭡니까? 멸은 없다는 거고 시는 보다는 말이에요. 눈앞에 없다고 말입니다. 시편에 보세요. 악인은 그 눈앞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해요. 자식도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제 마음대로 합니다.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도요.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소위 꼬나무는 아이들에게 육체의 정결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네? 육체를 부정하게 노는 아이들이 어른들 무서워하는 거 없어요. 자기를 더러운 데 던지는 사람 치고 권위에 복종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을 보고도 날 잡아가라 이러면서 막 내롱하면서 도망다니고 장난치고 지 육체를 따라 노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폭주정이라는 애들 있잖아요. 막 다른 사람 도로를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게 방해하면서 막 떠들어댑니다. 경찰이 와도요. 잡아봐라 하면서 막 또 도망다니죠. 권위를 없인 얘기입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여러분 요셉이 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까? 걔는 사람이 아니었나요? 아니죠. 사람이죠.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리요 그랬어요.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내줬습니까? 그 사람은 도망치는 게 재밌었나요? 억울하게 다윗에 대해 억울한 소문이 나죠. 사람들이 자기를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 아무렇지도 않았나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그래서 차라리 내가 도망을 다니고 말겠다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음식 먹는 거 하나도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뭐 고기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것도 한참 때인데. 그런데요. 더러운 것을 먹지 않으므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게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권위를 존중함으로 자기 육체를 다스리고 제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요. 진짜로 정말 저는 실제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가르친 분도 또 제 옆에 있던 동료들 중에도 꼭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거짓 선지자들 중에
대빵들입니다. 그놈들은.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수가 많아지면 참 선지자를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선동을 합니다. 예레미야 뺨 때는 놈 있죠. 미가야 뺨 때는 놈 있죠. 예,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하고 이름은 똑같은데, 미가야한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따라 어디로 가느냐 쉽게 하면서 뺨을 때렸다고. 떠난 지가 언젠데 여전히 하나님께 예언을, 내가 메시지를 받았다고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죠. 누굽니까? 예레미야 때도 이 멍에를 너희가 70년 동안 지었으니까 건방지게 뺏어가지고 불러버린 다음에 무슨 70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2년이면 끝나. 2년이면 여러분 2년이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걱정 그렇게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2년이면 돼요. 이 미친놈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올해 죽으리라 그랬어. 그의 7월에 죽으니라. 7째 달에 죽으니라. 왜 아까 예레미야 때 뭐랬지 않으면 7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대를 7이라. 7이란 말이 뭔 말일까요? 매 두 때인가요? 죽여버린다 그 말입니다. 끝내 8절에 맨 마지막 보세요.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비방이라는 말은요, 욕한다는 얘기죠. 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악하게 받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될 것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죠. 괜찮다고 하셨어요. 이게요, 하나님을 좋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을 바꾸면 이건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아닙니까? 사실. 와, 이들이요, 참 선지자만 싸워갖고 죽이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비방하고 하나님의 가진 영광도 더러운 것으로 만들고, 이게 그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까 예레미야서에도 우리가 읽었죠. 근데 이것들을 뭐랄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도 보게 되고요, 옛날에도 본 적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6장에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 반역. 고라가 반역을 할 때 무슨 짓을 했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희들하고만 얘기해? 나하고도 얘기해. 언제요? 꼭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론 너희들만 제사장 세웠어? 야, 우리도 제사장 세웠어. 근데 우리는 왜 인정 안 해주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따져 물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거스른 것을 모르느냐 그랬어요.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보세요. 분명히 들리는 말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격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아론 그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지 않냐. 너희가 지금 여호와를 거스르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끝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고, 여호와와 싸워가지고 이긴 놈이 어딨냐.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너희가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물론 여러분, 이제 다음 절에 9절에 보면 이 미가엘하고 사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6절에서 9절에 사탄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7절 8절이 결국에는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그러니까요, 이 백성이 알아야 될 게 있었어요. 이게 아론을 대장한 게 아니고 모세를 대장한 게 아니고, 실상은 여호와를 거스린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려줄까? 평범하게 이거 심판을 받았고는 깨달을 방법이 없어서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평범하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땅이 갈라져 죽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갈라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비참함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 그대로 간다 그랬죠. 엊그저께도 우리가 일찍 있었던 이 뭡니까? 이 소돔의 마지막 딸들, 그렇죠? 그 이야기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제자 같은 놈들이 있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하고 짐승 앞에서 선동꾼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종 천사들과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서 막 욕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꿈꾸는 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의 짓입니다. 참 오늘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혹여라도 죄를 범하여 큰 재앙에 빠질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진짜 여러 개의 경계석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고 육체를 더럽히는 것은 항상 영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까지 하냐?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욕되게 말하는, 여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어떻게 그렇게 호기롭게 겁없이 말할 수 있냐 했더니 하나님의 계시니까,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면서 말한다면 있는 겁도 없애버릴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게 참 하나님의 계시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체로 예레미야도 보면 꿈꾸는 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런다 그랬어요. 이 가짜 선지자들도 끼리끼리 서로를 보증해 줍니다. 아, 너 그 꿈 꿨어. 나도 그 꿈 꿨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수가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 음란해도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말하는 목사들의 수가 1000명, 10,000명 늘어가니까 그런가 보다. 신사참배도 괜찮다고 하는 게 총회에서 결정했다는데? 괜찮겠지.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진짜 주의할 게 뭐냐면 참 계시도 꿈으로 온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숨겨보세요. 꿈으로 계시한 게 얼마나 많은가. 마귀가요 순전히 다른 방법으로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 하나님이 원래 쓰시는 것을 제 것이냐 이런 식으로 바꿔 쓴단 말이에요. 원래 꿈이란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쓰시는 계시한 방법이에요. 마귀가 이거를 가져다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용도로 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의의 표준 아닙니까? 사람이 주신 의의 표준. 그런데 이걸 가져다가 이것으로 뭐랄까요? 사람들 사이에 나는 의인 너는 죄인 이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겠다고까지. 꿈과 환상이 참 계시를 위해서도 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확한 분별을 위해서는요. 뭐까지 봐야 되냐? 그 행실의 선함, 의로움까지 봐야 됩니다. 말만 보지 말고. 그래서 마태복음 말해서 예수님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 그 다음에요.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안 나는 법이다. 그 열매를 확인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똑같이 꿈을 꿨다고 말할 때 그 꿈 꿨다고 하는 말한 자들이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던 그 설교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온 열매가 무엇인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네. 한 가지 잘못도 없어야 참 계신 그렇진 않죠. 네.
베드로도 잘못한 게 있고 다윗도 잘못한 게 있고 요셉도 어릴 때는 미숙했고 우리가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미숙이나 혹은 없을 수가 없는 죄이냐 아니면은 정말 일관성 있게 평생 악인으로서 행하는 죄이냐 요거 그리고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처신을 어떻게 하냐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잘 봐야 됩니다. 오리라는 자들이 이미 왔었고 지금은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벌써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간지가 돼. 예수님이요 처음에 뭐라 하면 베드로 보고 검을 가지냐 검으로 망한다 그랬죠. 근데 검이라는 말이 쓰였다 해서 다 똑같은 말 쓰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는 검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검이 뭡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날선 검입니다. 진짜요. 썩은 고기하고 생고기를 잘라낸 가릴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온 교회에서 가라지를 다 뽑는 것은 못하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날선 검으로 잘라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썩은 것과 묶이면 내 살이 썩습니다. 썩지 말고 정말 선홍빛이 있는 살아있는 육체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자녀들 부르시고 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 살아있는 신앙을 더 힘있게 하시고 뛰는 심장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아직 어둡지 않음에 더 감기지 않게 하시려고 사시가 되거나 사팔띠가 되거나 초점이 흐리거나 눈 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칼이 무디구나 갈아라 닦아라 녹슬었구나 다시 벼려라 그래서 날성검이 되게 하라. 이것은 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썩어 문드러진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 역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 주 하나님 말씀의 뜻이 분명하오니 늘 주님 앞에 살아있고 영과 육이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